할렐루야, 안국암역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은 가버나움 유적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보면 입구에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머무르시고 또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익힌 곳이기도 하시죠. 이곳은 유적지입니다. 사실은 사라졌던 마을인데요. 유물이 발굴되면서 하나하나 찾았던 곳이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모양이고요. 예, 이렇게 유적지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유적지라고 해요. 여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일대에서 굉장히 큰 마을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지금 이 주변에 사람들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이 마을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적지로 남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가버나움이 가장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당입니다. 어떤 마을이든지 회당의 규모가 그 마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은 굉장히 크기가 크고 웅장했던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요, 가버라고 하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의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곳도 가버나움이고, 열대열루병 앓던 여인이 치유받았던 것도 가버나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 여기가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은 것도 가버나움이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진 것도 가버나움이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침상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치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의로와 치유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벳세다도 고라신도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도 주님께서 심지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악한 회개하지 않는 족속으로 가버나움을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소돔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이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유적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도 의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의로받고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헌신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가버나움 같은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을 온전히 의로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고, 교회는 정말 허허벌판에 이 유적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유럽 교회들도 망해갔고 미국 교회들도 망해가는데 한국 교회도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양국암역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고 치유가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양국암역에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의로가 살아있는 교회, 치유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생명이 살아있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 우리 양국암역을 향한 비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양국암역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